옛날 페르시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하루는 역사학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명령합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정리해 오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가 나가서 여러 다른 학자들과 함께 페르시아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자그마치 10권으로 되는 방대한 양입니다. 왕이 이것을 보고 말합니다. 너무 길고 복잡하니 한 권으로 요약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한 권으로 요약을 해왔습니다. 왕이 쭉 보더니 그래도 기니 한 10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좀 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이 한 권의 책을, 역사책을 10페이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에게 이제 갖다 드립니다. 왕이 그것을 보더니 그 역사학자에게 말합니다. 수고했어. 애 많이 썼어. 내가 한 가지 질문하겠어.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역사학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하, 역사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랬다고 해요. 한 나라의 역사나 한 개인의 역사나 어쩌면 돌아보면 이제 고난입니다. 그것도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도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인생길에는 고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두 번째 고난입니다. 두 번째 고난이라고 한 것은 첫 번째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고난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쳤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고난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고난을 받았는데 역시 첫 번째 고난처럼 체포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고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각색 병자를 다 고쳐주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고통받는 환자들을 고쳐주는 것이 벌 받을 일입니까? 상을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벌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재판 때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그리고 훈방 조치했는데 이들이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갇히고 잡히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도 고난도 아픔도 역경도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고난의 원인이 있습니다. 한 4가지로 고난의 원인을 성경적으로 정리한다고 한다면 첫째는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행복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텐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교통 법규 지키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세상의 법 지키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내 그 몸 소중히 하지 않아서 함부로 해서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다 잘못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원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애매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 때문에 22여 년간을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세 번째는 대속적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죄 때문에 대신 당하는 고난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이 죄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없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의 죄의 대가를 내가 대신 짊어져야 합니다. 이런 고난을 가리켜서 대속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에 대속적 고난을 하신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가리켜서 대속주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구속주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난의 원인은 원인을 모르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있는데, 고통은 있는데, 아픔은 있는데 그 원인을 모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시킵니다. 검사하는 것이 쉽지 않죠. 또 사진도 찍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도 찍고 CT 촬영도 하고 MRI 사진도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날 오라고 선생님이 그래서 그 앞에 딱 앉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과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 신경을 다 쓰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물론 환자가 물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디가 안 좋습니까? 이때 의사 선생님의 대답 딱 한마디.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한 대답입니다.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어려움은 있는데, 고통은 있는데 그 원인을 모른다고 말하니 말입니다. 이런 원인을 모르는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성경의 욥일 것입니다. 욥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아픔과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힘겹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은 도대체 앞에 네 가지 고난의 원인 그 가운데 어떤 것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체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학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그 어떤 하나도 치료하거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요, 저 시골인 갈릴리 예수의 제자들인데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이들을 체포하여 지금 고난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아마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종류는 다를지라도, 정도는 다를지라도 다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면 그 잘못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생각함으로 잘 참고 견디면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실 때까지 잘 인내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길에 고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고난이 있는 것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요 그리고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기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계속되었지만 기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밤중에 감옥에 가서 그 사도들을 끌어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기적인데요, 이들이 나올 수 없는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는 감옥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감옥문을 든든하게 잠궜고 또 그 문 앞에는 파수하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옥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나올 수 없는 상황은 여러 명의 사도들을 구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 명의 사도들이 구출되었을까요? 18절 말씀에서는 사도들이라고 했고 29절에서는 베드로와 사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3명 이상입니다. 3명 이상입니다. 그렇죠? 3명인지 4명인지 7명인지 12명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3명 이상입니다. 1명 정도라면 옥문이 든든하게 있고 그리고 파수하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혹시나 구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들을 한꺼번에 구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출해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19절 말씀 가운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라고 했습니다. 인도해냈다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끌어냈다고 했습니다. 자기 발로 사도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사도들을 끌어내어서 그래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체포하여 두들겨 팼고, 그래서 이들이 쓰러져 있어서 자기들 스스로는 어쩌면 몸을 가눌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들을 끌고 오문에서 나왔다. 이런 정도면요, 앞에서 지키는 파수꾼이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두 자로 말하면 기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갈 때는 가만히 계셨고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셨다가 감옥에서 나올 때는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도들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못하시고 나올 때만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다 뜻이 계셔서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언제 어떻게 건져주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지금 기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기적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교회가 없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것일 겁니다. 마귀는 교회를 없애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전년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고난이 많았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황제들마다 거의 대부분이 약 300여 년 동안, 교회가 시작된 후 300여 년 동안 로마의 황제들은 집요하게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잡아 죽입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주 54년부터 68년 동안 재위했던 그 유명한 악명 높았던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는 로마 도시를 불태웠습니다. 그는 어쩌면 반미치광입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이 그 불을 냈다고 역소문을 내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고 처형합니다. 베드로가 네로 황제 때 죽임을 당합니다. 그 후에 도미티안 황제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해서 자기에게 신적인 정의를 표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던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게 됩니다. 그 후에 아우렐리우스 황제, 데시우스 황제 등 수많은 황제들이 역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 후에 조직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 황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황제는 디오클레티안 황제입니다. 주 284년부터 305년까지 재위했던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없이 하기 위해서 4가지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4가지 칙령이란 첫째, 교회를 불태운다. 둘째, 성경을 압수한다. 셋째, 성직자를 고문한다. 넷째, 공무원이 기독교인이면 면직과 더불어 로마 시민권을 박탈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요, 약 300여 년 동안 로마 황제들이 말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의 황제들이 이런 정도의 박해와 그리고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면 교회는 없어져야 합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믿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마는 기독교인의 수가 멈추지 않고 더 증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이 기적이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없이 하여 주시는 것도 기적이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 잃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믿음 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숱한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 잘 달리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듯이 디오클레티안 황제의 무서운 박해가 있은 지 8년이 지난 주 313년입니다.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밀라노 칙령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로마인은 원하는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 로마인이 믿는 종교는 무엇이든지 존중을 받는다.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것입니다. 기독교를 인정한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미국의 어느 그 목사님 가정의 얘기입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님입니다. 근데 섬기는 교회가 달랐습니다. 어느 주일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교회로 가고 아들은 아들의 교회로 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저녁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아버지와 그 아들이 저녁 식탁을 대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먼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무슨 기적? 그러자 아들 대답입니다. 제가 오늘 오는데요. 그만 브레이크가 파열됐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는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지만 사고 나지 않고 건강 상하지 않고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 목사님이 말합니다. 얘야, 나는 너보다 더 훨씬 더 큰 기적을 경험했단다.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기적이요? 아버지 대답입니다. 아무 일 없었던 기적이란다. 무슨 말입니까? 근심되는 것도 없었고 걱정되는 것도 없었고 염려되는 것도 없이 무사히 잘 갔다 온 것. 어쩌면 어려운 사고 속에서 구출받은 것보다도 그런 사고조차도 나지 않냐고 근심 걱정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과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선두 그룹을 차지할 과학자 한 사람이 알버트 슈바이튼 박사입니다. 그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의역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아무 기적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다 기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제가 좀 의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니다, 이제 후자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요, 이성과 합리성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적 같은 거 잘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 박사는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한 과학자입니다.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매일매일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별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서운 코로나에 걸리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와서 건강 가운데 예배드리게 되었다는 것, 이것도 기적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그거 보시면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요, 은혜요, 기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사자들을 이끌고 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증거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것 때문에 잡혔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고 고문당하고
재판받았는데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왜 그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 주셨을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명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모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21절 상반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언제 이들이 성전에 들어갔다고요? 지금 성전에서 나왔는데요. 이들이 언제 성전에 들어갔다고요? 새벽입니다. 사도는 감옥에서 지난밤 고생했습니다. 매도 맞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쉬었다가 이제 좀 자신의 몸들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벽에 갑니다. 곧장 달려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명은 미루거나 지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와 대조적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요나는 지체하고 지연하고 그리고 주저하고 멈췄지만, 사도들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즉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릅니다. 이들이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를 체포해서 사내된 공회 법정에 다시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엄금했는데 왜 했느냐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너희 사람의 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고 용기 있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짧은 3마디의 설교를 하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 예자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다음 3가지의 짧은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30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데요. 첫째,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둘째,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셋째,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왜 이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 주셨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명 알고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자리에서 이끌어내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향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불행한 과거를 지닌 여자입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9살 때 삼촌에게 처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는 몇 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그는 마약을 했고 또 비만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난하다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나의 사명이요, 내가 아프다면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내 사명이다.
아픔과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공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토크쇼의 여왕제라고 부르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저 여자입니다. 그의 그 글에 나에게는 4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사명 해가지고 4가지의 사명을 말합니다. 나는 다음 4가지의 사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둘째,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아파 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남보다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꿈을 이룸으로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철저하게 이런 사명감 가지고 사명의식 가지고 산 결과 영향력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게 책 가운데 한 가지가 나는 실패를 믿지 않는다는 책도 있습니다. 자기는 실패를 안 믿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없이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대로 두시기도 합니다. 왜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다가온 고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시는 미암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